1998년도입니다. IMF가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형님이 하시던 사업이 결국 부도가 났고요. 그 여파로 저와 여동생들까지 재정적인 피해를 입었고, 또 살고 계시던 집을 담보로 제공했던 부모님의 작은 아파트는 경매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사실 그 아파트는 부모님이 생전 처음으로 마련하셨던 내 집이었기 때문에 작고 낡은 아파트라도 그 집을 포기할 수 없어서 동생들과 힘을 합쳐 빚을 갚고 그 집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부모님 댁을 들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교직 생활을 한 여동생 부부가 자기들 살던 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부모님 사시는 집까지 거의 리모델링 수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을 뵈러 가도, 대전에 가도 좀 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자식은 부모님보다 더 잘 되고 더 잘 살아야 그게 효도입니다. 그렇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더 좋은 옷을 입는 것, 더 맛난 걸 먹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건 그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주위의 모든 적들을 무찌르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자신은 이제 최고급 건축자재인 백향목을 써서 건축한 화려한 궁궐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천막으로 된 성소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 다윗의 마음에 그 사실이 걸리는 걸까요? 다윗 역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 앞부분인 7장 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형편이 안 되면 몰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거든요. 천안 목동 출신인 자신을 통일왕국의 통치자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백향무로 지은 궁궐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갖기로 다윗은 그래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는 궁중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하죠. 그러자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도 주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결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나단 선지자 역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이야기한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여겼고 그 계획에 동참하게 지지한 것이죠.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주의 종이 적극 찬성했던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 같은 계획인데, 하나님은 왜 성전 건축을 불허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다윗이 전쟁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신 이유가, 불허하신 이유가 전쟁으로 인해 땅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살던 그 시대, 고대에는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전쟁은 늘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전쟁 속에서 나라와 동족을 지키기 위한 피 흘림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의 과정에서 피를 흘리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린 건데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라는 것을 수긍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본질적으로 제사,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전쟁을 치렀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땅에 많은 피를 쏟았어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막으셨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은 불허하셨지만 그러나 여기에 담겨 있던 다윗의 그 귀한 헌신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마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집은 하나님이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짚어주셨습니다. 7절과 11절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합니다. 내 종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집은 내가 짓는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영원한 집을 내가 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통찰,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살 집이니까 당연히 내가 져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금세 무너질 모래 위에 짓는 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면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며 튼튼하고 복된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잘 아시죠? 늑대의 공격을 대비해서 아기돼지 삼형제가 각각 볏단으로 된 집, 또 나무로 된 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돌로 된 집을 각각 지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볏단으로 된 집과 나무로 된 집은 늑대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벽돌로 된 집은 늑대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끄떡없었다. 그래서 안전한 집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을 지으면 어쩌면 볏단으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벽돌집, 그보다 더 튼튼한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은요, 홍수에도 끄떡없고요, 태풍에도 끄떡없습니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정말 안전한 집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집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어주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어주시게 될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집을 지어주신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위하여 친히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로 된 집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집안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집안을 세워주시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자, 집안이 잘 되려면 모두가 잘 돼야 됩니다. 아무리 잘 사는 집안에도요, 꼭 한두 명쯤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엉망으로 사는 또는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잘 된다는 건 모두가 잘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건 대를 이어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잘 된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요한 3서 2절에 나온 그대로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 그리고 내 자녀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내 자녀의 자녀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신다.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며 영원히 쇠하지 않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주신다.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의 왕가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날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비록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행한 못된 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만, 이 약속이 신실했던 것은 다윗의 자손 중에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최종적으로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이 약속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복이 이어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실 당대에 몰락하는 집안도 많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 집안 전체가 그냥 폭삭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대를 이어서 만약에 망한다면, 그것도 3, 4대를 이어서 계속 망한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1대를 성경은 보통 40년으로 봅니다. 1000대면 몇 년입니까? 4000년. 조선왕조가 8번 바뀔 정도로 복을 주신다는 건 영원히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자녀의 자녀가 잘 되고 자녀의 자녀의 자녀가 잘 되고 계속 잘 되면 그렇게 1000대까지 이어질 때 여러분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복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좋은 복인데 여러분 이 복을 다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집을 드리려는 것과 같은 헌신의 마음을 품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과 섬김의 본도 받게 되고 이 땅의 삶도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까지 받은 것은 솔로몬 자신의 행위보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과 충성 덕분에 솔로몬이 복을 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영적인 축복이죠. 그렇지만 육신적인 삶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적인 복도 풍성하게 받아야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집을 지어주시는 복을 받은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시는 최고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욕적으로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나단 선지자의 허락까지 받고 들떠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통보는 무척이나 허탈감, 때로는 실망을 줄 수 있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감사하게도 다윗은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허탈해하거나 나단 선지자에게 왜 어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다르냐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대신에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17절까지는 그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던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18절부터 갑자기 다윗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일이 진행될 때는요, 우리가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바자회 준비하면 바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이 실패로 돌아갔거나 취소되었을 때,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거나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났을 때조차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기도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나 계획할 때나 또 일을 진행할 때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데 그 반대의 결과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개업 예배 드리는 분 많지만 폐업 예배 드리는 분 별로 없잖아요. 제가 대전제일교회 있을 때 유창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대전 시내 중앙시장에서 잡화점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한때는 호황을 누렸던 그 잡화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쇠락해 가더니 이제 어느 날부터는 뭐 아예 새도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근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선임이니까 담임 목사님께 이제 일정을 잡아달라는 거죠. 이제까지 사업하게 하셨으니 폐업할 때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 번도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분은 제가 못 봤거든요. 여러분, 내가 계획했고 내가 원하던 방식대로 일 풀리지 않을 때도, 그리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버렸을 때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것, 이게 다윗이 보여준 가장 멋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닮아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라는 것. 좋을 때도 해야 되지만 나쁠 때도 해야 되고, 기쁠 때도 해야 되지만 슬플 때도 해야 되고, 충만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탈할 때도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모습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이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고 잠잠히 앉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동동거리며 뭔가를 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쉬지 않고 뭔가를 분주하게 하는 것만이 충성이요 헌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때로는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헌신일 때도 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는 형 에서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하여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하기 위하여 야복강가에서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20년 넘게 묵혀 있었던, 응어리졌던 에서의 원한과 분노를 다 풀어주셨고 야곱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분주히 뛰어다니기보다는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멈추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정말 복된 이유는 잠잠히 기도하다 보면 아무리 조급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더 이상 조급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며 그분께 이 모든 걸 맡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힘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실망할수록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다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간구자로 겸손하게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다고 교만하거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기도자의 자리까지 낮아지지 않아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겠다던 그 들떴던 마음을 결국 기도를 통하여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다윗만큼 간절하게 기도에 매달렸던 사람은 드뭅니다. 그는 자신이 드렸던 기도를 시에 담아 노래하며 수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감사와 찬양과 간구의 내용들은 그가 기도의 자리에 잠잠히 앉음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나 기쁠 때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무릎 꿇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역시 그 상황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는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런 바라봄과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다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날 기도 이후에 살아생전 자신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복을 훗날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 다 쏟아냅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재와 백향목을 수없이 준비하고 자신이 모았던 금과 은, 보물까지 다 내놓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것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성전 건축을 마치죠. 여러분, 성경은요, 뿌린 자나 거둔 자나 동일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뿌린 성전 건축의 씨앗을 가지고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결국 자신이 성전을 건축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얻게 된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품으면 쇠하지 않는 영원한 집을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뜻이 좌절되고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지 못해도 누군가 할 수 있도록 힘껏 준비하여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집을 지어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집을 지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